네, 은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 4장 1절부터 10절 찾으신 줄 알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길은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려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했습니다.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의 주제는 오직 주의 영으로만 됩니다 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화창한 날씨를 주시고 무탈하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 모두가 마음을 모아 큰 영광을 돌립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사모함으로 열리를 제쳐놓고 거룩한 성일에 주 앞에 나오신 모두에게 오늘도 함께하지 못한 가정 위에도 함께 있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해서 네,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병 고침을 믿는 것, 문제 해결을 믿는 것, 그것도 귀하고 귀한 믿음이 되겠습니다. 이거 해결할 줄 믿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라는 믿음, 귀한 믿음이죠. 그런데 그러한 믿음은 믿음의 대상을 믿게 하는 과정일 뿐이라 하는 겁니다.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이 되셔야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 나를 잘되게 하시는 분,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믿음의 대상이 누군가, 내가 믿는 주님이 누군가 그 확실히 붙들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믿음을 가질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가 없는 것이 되는 거죠.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받는 거기에 머무르면
우리들의 삶 속에는 끊임없이 또 다른 문제가 마치 파도가 밀려오듯이 계속 밀려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가 해결했다 해서 완전 무결하게 해결된 건 아니죠. 제2의 3의 문제는 계속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문제라고 하는 거기에 해결되는 믿음에 머무르지 마시고,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속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신다면 걱정할 것도 두려울 것도 염려할 것도 없다. 그래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셔요.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라 하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가질 때 혹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그걸 이기며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안 되어도 여전히 믿음은 변함이 없게 되는 거예요. 끝까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흔들림이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심을 확실히 믿으시나요? 이 믿음이 없으면 아직도 우리는 한참 멀었음을 아셔야 돼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간다 해서 이 믿음이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은 말씀을 믿는 겁니다. 약속을 믿는 겁니다. 그렇다라면 그렇다라고 믿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했다고 하면 한 것으로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을 하나의 과정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더 열심히 하면, 내가 더 잘하면, 내가 더 노력하면,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의미가 없는 겁니다. 다 이뤘다는 말씀은 공허한, 그래서 좋은 말로 들릴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에게 영원한 선물을 주신 구원이라는 것은 앞으로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너무 크고 너무 귀하기 때문에 주님이 그냥 통째로 주신 거예요. 받아들이면 됩니다. 받아들이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어디 좋은 문화관을 들어갈 때 그 사람이 복장을 보던가요? 외모를 보던가요? 옷 입은 것을 보던가요? 그 사람의 학벌을 보던가요? 아니에요. 입장권만 있으면, 티켓만 있으면 누구나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와 동일한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다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제가 무엇이라 했죠? 오직, 따라서 합시다. 오직 주의 영으로만 됩니다. 예, 이 말씀의 배경을 잠시 설명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 하나님께 선택한 백성을 줄여서 선민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약하고 약한 백성들입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까스로 이집트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빼내심의 역사를 출애굽의 역사라고 그러죠. 탈출시킨다, 이끌어냈다, 그런 얘기. 그게 이제 출애굽기에 기록이 됐어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죠. 거기서 이제 그들의 삶의 터전이 되고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딱 하나의 조건이 있어요. 환경이고 모든 것은 거두절미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살라고 하는 한 가지 조건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그런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빼내시고 인도하신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죠. 너희들을 도와주겠다. 너희들을 복되게 하겠다. 너희들을 형통하게 하겠다. 이것을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도록 광야 40년 동안에 끊임없이 하나님이 보여주셨지요. 하나님의 표적,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죠. 홍해바다가 갈라진 것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준 것이고,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된 것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준 것. 또한 수많은 적들을 물리쳐서 이기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준 거죠. 매일마다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디 가서 씨앗을 심고 거둔 게 아니라 만나로 먹여주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 많은 백성들에게 고기를 실컷 먹여주시고, 메추라기 떼를, 새 떼를 몰아다가 그들에게 실컷 먹여주시고, 목마를 때 광야에는 물이 귀합니다. 물을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물이 나올 것 같지 않은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렇게 저렇게 그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는 추도 의심할 수 없도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어요.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라.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도와주셨고 앞으로도 도와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이스라엘의 역사 사기를 보면, 역사 사기를 이제 사무엘상부터 시작해서 사무엘 상하, 또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했어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나라가 태평성대를 이루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평안하게 하시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고 하나님 앞에 돈을 들고 우상 숭배하는 동안, 우상 숭배하는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나라가 엉망진창이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 숭배하다가 나라가 절단나고 말았어요. 이스라엘 나라 백성이 이웃 나라에 다 포로로 잡혀가고, 포로로 잡혀서 노예 생활을 하고 비참한 생활을 하고, 그토록 하나님을 잘 믿으라고 주신 땅이 폐허가 되고 말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고 우뚝 세운 성전 폐허가 되고 다 무너집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웅장했거든요. 대단했거든요. 그 성전이 대단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잘 섬기라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고. 그런데 그 하나님은 중심으로 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성전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무너집니다. 폐허가 됩니다. 그래, 너희가 하나님 없이 한번 살아봐. 얼마나 형통하고 행복할지 한번 살아봐. 그래서 70년 동안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로 잡혀갑니다. 예를 들어, 이 예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린다면, 우리나라 사람이 저 큰 중국으로 다 포로로 잡혀가요. 아니면 우리보다 강한 일본에 다 포로로 잡혀가는 식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그리고 이 나라는 완전히 폐허가 되고 쓸모없는 땅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봤더니 너무 힘들고 어렵거든요. 그래서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생각해봐요. 그래도 하나님을 섬길 때가 좋았다. 하나님 앞에 우리 다시 한번 믿음을 회복하자. 다시 쫓겨난 땅에서 이제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 예루살렘 중심으로 세워졌던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겨보자. 라는 생각을 되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그 중심에 바로 스가랴가 있고, 또 스룹바벨이 있고, 느헤미야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소수의 사람들이 자, 우리 하나님 중심으로
성전을 다시 세워서 하나님 잘 섬겨보자. 근데 문제는 그 지역의 적들이 성전을 세우는 것을 쉽게 허락할 것 같지 않습니다. 옛날에 많은 백성들이 있을 때는 성전 세우기가 쉬운데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다 이 나라 전에 뿔뿔이 흩어져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세운다는 것이 불가능한 거예요. 생각은 있지만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다시 한번 회복시켜달라고 하는 마음의 뜻은 있지만 그것을 실천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룰 수 있는 환경이나 모든 환경들이 모든 일들이 어려움의 난관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스룹바벨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도록 성전을 지키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중심으로 멋지게 한번 살아보기를 원합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마음은 있지만 그것이 실제 이루어지기까지는 너무 힘들고 어렵단 말이죠. 그때 주신 말씀이 오늘 말씀인 거예요. 6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뭐예요? 이는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의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뭐라 했어요?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네가 계산하고 계획을 세우고 네가 이것이 이루어지면 또 이런 환경이 되면 저런 환경이 되면 잘 아니야 그거 아니야. 내가 도와주면 내가 함께하면 내가 역사하면 안 될 것도 되는 거야. 이것이 말씀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모든 것들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하겠다고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언제나 하나님을 싫어하는 존재가 방해를 놓고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했죠. 하나님과 관련된 부분에는 유독히 우리를 방해 놓고 그것을 못하게 가로막는 자가 있어요. 잘 알고 있잖아요. 누구예요? 성은 무엇이요? 마시고 이름은 뭐예요? 뭐?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를 이길 수 있다라고 장담할 수 있는 분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대단한 한때 천사장이었어요. 대단한 능력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최고의 능력자인 천사장이었습니다. 그런 자가 너무 능력이 많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맘먹으려다 쫓겨난 자가 마귀 사탄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일을 이루려면 이 마귀가 언제든지 나타나서 방해를 놓습니다. 이 마귀가 방해를 놓을 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마귀가 쫓겨날 것 같아요? 안 돼요. 누가 도와줘야 돼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역사가로만이 되어지는 거예요. 스룹바벨이 지으려는 이 성전, 적들이, 그렇죠. 보세요. 자, 7절에 보세요. 7절,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에서 뭐가 되리라? 부딪히는 수많은 장애가 있지만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것이 뭐가 되리라? 평지가 되리라.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고 만다. 여러분, 신학에 와서 자, 우리가 잘 알듯이 베드로가 지식이 없어요. 신앙의 이론이 없어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믿고 따랐던, 장담했던 자가 수제자 누구였어요? 베드로였습니다. 그렇죠? 세상 말로 말하면 두 번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용감하고
아주 뒤처지기를 원치 않았던 베드로였습니다. 보통 사람보다 늘 가까이서 예수님의 능력을 눈으로 보고 예수님께서 떡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먹일 때도 직접 먹어보고 다른 제자는 몰라도 죽음의 자리에서 살리는 장면도 그 자리에 있었고 그렇죠? 다른 제자가 없을 때도 베드로는 언제나 예수님 중심에 함께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십자가에 죽겠다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지? 주여 내가 죽는 자리도 뭐 하겠습니다? 내가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너 안 돼. 너 분명히 도망칠 거야. 아니 나를 믿으면 다른 제자는 몰라도요 나만큼은 확실하게 좀 믿어주십시오. 주님이 가는 곳에 어디든지 내가 가겠습니다. 그럴 수 있죠. 자기 힘이 있으니까요. 자기의 용맹스러움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영적인 일이잖아요. 주님 따르는 일, 주님 편에 서는 일, 영적인 일이잖아요. 마귀라는 놈이 뛰어놓으면 속수무책이잖아요. 주님은 계속 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야.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거야. 그래서 주님 나를 계속 가까이 따르라는 거야. 그런데 베드로에 보면 기도하라고 할 때 기도 안 합니다. 그렇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깨어서 기도해라. 야, 1시간도 깨어서 기도 못하겠냐? 지금은 기도할 때야. 기도할 때야. 아이고 기도 다음에 하면 안 될까? 지금 피곤한데. 아니야. 기도 이때는 지금 해야 돼. 지금. 기도할 때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기도해야 할 그때마다 기도해야 돼. 다른 것은 다른 때도 있지만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기도해야 돼. 아이고 다음에 또 기회를 만들어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기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붙잡혀서 사람들에게 심을 때 멀찍이 따라가서 구경꾼과 같이 행세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모른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안다. 나도 주님과 같이 죽겠다고 그랬어요. 모른다고. 그것도 몇 번이나? 그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베드로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용맹성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사람의 한계입니다. 그가 3년 6개월 동안 지식이 없어요? 예수님의 표적을 보지 못해서 못한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련된 일은 마귀가 방해를 놓습니다. 마귀는 힘센 놈입니다. 대단한 놈이에요. 그런데 이 마귀를 물리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분의 힘이 빌려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영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의 손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네 힘으로 네 능력으로 네 계획으로 네 지식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베드로가 3번씩이나 비참했죠. 야, 나 같은 것이 무슨 수제자야. 그래서요 3년 6개월 전에 다 버렸던 배를 다시 챙겨. 그래, 내 모습이 이렇지 뭐. 초라하네, 초라해. 그래, 옛날 3년 전에 고기 잡던 시절로 고기 잡던 직업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때 주님이 나타나서 숨쉬며 오라. 벌벌 떠는 제자들 앞에 하신 말씀에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모셔라. 성령으로 살아라. 그래서 이들이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오순절 마가다라면 집중적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성령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성령이 임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살게 해달라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한 10일 동안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의 성령이 임하십니다. 약속의 성령이 임할 때 베드로는 완전히 딴 사람이 됐어요. 비겁한 베드로가 아닙니다. 이제는 용감스러운, 용맹스러운,
마치 사자를 주먹으로 때를 잡을 듯한 용감하고 담대한 믿음의 능력의 사람이 되었어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베드로, 너 죽을래? 너 죽을 줄 알아? 다시는 예수님 말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예수님 전하지 말라고 했잖아. 왜? 이전에 예수님 앞에 베드로가 부인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윽박을 지릅니다. 베드로 보고 못하게 협박을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과거 같으면 그래 나 안 할게. 다시는 안 할게. 나 좀 살려줘. 나 좀 봐줘. 그랬을 텐데 베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전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천하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이 귀한 예수님을 나는 전할 수밖에 없고 죽어도 이 예수님만을 끝까지 나는 전하며 살리라. 이게 영으로 된 사람의 모습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죽어도 하나님이 안 믿어진대요. 죽어도 천국이 안 믿어진대요. 답답하죠. 그래서요, 성경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라 할 수가 없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된단 말이죠. 성령님으로 인도받아야 된다는 얘기 맞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나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 믿습니다라고 외친다고 해서 믿음이 오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자연스럽게 믿어지더라고 말이에요. 너무나도 확실하게 믿어지더라 이거예요. 성령으로 사는 사람. 여러분, 구원받는 것도 성령이 도와주셔야, 성령이 역사하셔야 여러분들이 구원받습니다. 니고데모가 얼마나 지식이 많은 구약 성경을 달달달 외우면서 가르치는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천국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답변하기를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겁니까? 라고 말씀할 때 주님이 말합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지 않으면 거듭날 수가 없다.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확실하게 믿어지는 것도 성령으로 거듭나야, 성령으로 변화돼야, 성령으로 영의 사람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려고 합니까? 사람들의 수준에서는 뭔가를 이룰 수도 있을 겁니다. 특별하고 대단한 일을 이루시려면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받을 때 뛰어난 역사가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두 달 전인가요? 국민일보에 방선기라고 하는 목사님의 간증이 연재로 나와 있습니다. 그분은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공부해야 좋은 대학교 들어간다. 공부해야 수능시험 잘 나와서 좋은 대학교 들어간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는 믿음의 학생이기 때문에 토요일날 교회 가서 순서지 만들고 학생들에게 나눠줄 교회 학생부 임원으로서 회장으로서 철해가지고 어떻게 좋은 대학 들어갈까. 다른 사람은 그 시간에 학원 가고 그 시간에 과외 받고 그 시간에 학원 과외 못 가면 집에서라도 공부하는데 교회 가서 살다시피 하는, 토요일 주일은 의뢰껏 하나님 앞에 나와서 활동하는 겁니다. 믿음의 활동을 하는 겁니다. 같은 학생과 어울려 같이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까를 서로 의논하면서 학생부를 이끌어가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르칠 때 자기는 원리를 깨닫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다른 학생들은 죽으라고 외우는데, 죽으라고 암기하는데 자기는 이게 이렇게 원리가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딱 깨달으니까 한 번 들으면 쉽게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공부 열심히 안 하면 좋은 대학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그가 서울대학교 들어갔어요. 서울대학교 들어가고 좋은 실력으로 졸업하고 좋은 회사 들어가고 지금은 목사님이 됐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하나님이 지혜롭게 하니까, 남은 열심히 암기하고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되는데 나는 한 번 들으니까 한 번 가르치니까 원리가 선히 이해가 되면서 주관식 문제도 원리를 아니까 쉽게 주관식 답을 쓸 수도 있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도와주시면 안 되는 것도 되는 것임을 믿으시면 아멘. 말씀이 깨달아지는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성경을 해도 졸업만 하고 성경을 해도 뭐가 뭔지를 모르겠다. 성령으로 인도받으면 가르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예배드릴 때도 주여 성령으로 말씀 듣게 하옵소서, 성령 안에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졸음이 없어집니다. 잡생각이 없어져요.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하려고 원합니까? 여러분이 노력하면 된다는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성령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성령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는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 적어도 사무실에도 준비하지만 30분 전에, 어느 때는 수요일 같은 1시간 전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성도들은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열려를 제쳐놓고 왔는데 저를 통해서 성령으로 말씀하게 하옵소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바쁜 걸음을 와서 교회 와서 그냥 왔다 돌아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성령으로 말씀하셔서 은혜받게 해 주옵소서. 힘을 얻고 돌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손이 저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제가 연약하니 주님이 하시옵소서. 주님이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은 이론과 계획과 수단과 방법으로 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어느 받기를 원합니까? 성령으로 은혜 받을 때 놀라운 변화가 있어짐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스데반과 빌립 집사도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나가서 전합니다. 예수님이 좋으니까 전합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으신 분이야. 너무 귀하신 분이야. 봉사의 차원을 넘어서 바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돌로 맞고 그러다 죽는 거예요. 누가 그것을 시켜서 했겠어요? 그분들은 사도도 아니고 제자도 아니고 그냥 집사님들이에요. 교회 안에서만 봉사라고 세우신 집사님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너무 충만하니까, 성령으로 너무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야, 이 예수님을 사람들이 왜 믿지 않고 왜 알지 못할까?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좀 알려야 되겠구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좀 소개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뛰쳐나가서 전하다가 그래서 순교당하고 죽는 거예요. 성령으로만이 되어짐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자동차가 아무리 비싸면 뭡니까? 기름이 없으면, 중요한 것은 기름이 중요하잖아요. 기름이 중요하지요. 기름이 들어갈 때 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북한 탈북자 얘기 들어가면 잘 사는 사람, 당 간부 이런 사람들은 수준이 있는데, 그래서 대한민국 제품을 굉장히 선호하는데 밀수를 통해서, 중국을 통해서 밀수를 통해서 삼성, LG 모니터도 얇은 LCD 모니터, LED 모니터를 몰래 사다가 집에
세탁기도 냉장고도 집에 가다가 굉장히 사람들에게 부러울 정도. 과거에는 남한 제품을 가지면은 반도 문제라는데 지금은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그 무기 난다고. 그래서 상위 몇 프로는 이렇게 대한민국 제품을 굉장히 비싼 값으로 사다가 지내는.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요, 전기가 들어갔다 나왔다, 끊겼다 들어왔다, 시간에 맞춰서 갑자기 끊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무용지물이고 많아요. 세탁기가 있는데 수도가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물을 길어다가 그 세탁기를 집어넣었다가 전기 오면 막 돌아갔다가 또 전기가 뚝 끊치면 세탁기가 커다마다 중간에 딱 끊기고. 그런데 대한민국 오니까 전기가 흔하고 밤새도록 하루 종일 불이 켜 있고. 아멘 좀 해봐요. 우리나라 좋은 나라예요. 북한에서 살다가면요, 최고의 수준이 있는 사람도 그 정도 사는 거예요. 전기 수도에 신경 쓰면서만. 그럼 비싼 제품을 사면 뭐 할 거예요? 수돗물이 제대로 안 나오지. 전기가 제대로 공급이 안 돼서 끊겼다 들어왔다 나왔다. 저녁이면 암흑세계가 돼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렇진 않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그와 같은 거예요. 성령이 아니하면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구원받는 것도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도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도 성령으로, 전도하는 것도 성령으로. 제가 선창할 때니까 성령으로 한번 해봐요. 기도하는 것도 성령으로, 은혜 받는 것도 성령으로. 안 하는 사람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의 똑바른 삶을 살기를 원한다. 이 세상에도 정말 남보다 더 앞서가는 삶을 살려면 성령의 도우심을 힘으셔야 돼요. 기독교 역사에 보면 그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었던 사람은 다 한결같이 성령으로 사로잡힌 사람들이에요. 빌리그람 목사님 같은 분, 무디 목사님 같은, 스폴전 목사님 같은 대단한 분이 그 사회를 변화시켰던 것은 전부 다 성령으로 쓰임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나 같은 것이 뭘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약속을 붙잡고, 주여 나에게도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 속에 살게 하시옵소서. 인간적으로는 약하고 부족하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 능력을 받고. 다이나마이트 능력, 주나미스라고 그러죠. 굉장한 능력, 파워가 생긴다. 그러니까 두려울 것이 없어요. 겁날 것이 없어요. 베드로가 그랬고 사도 요한이 그랬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따라서 합시다. 오직 성령으로 되느니라. 오직 하나님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방해하는 마귀가 쫓겨나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자, 다시 선창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제가 쫓게 하니까 또 쫓게 하네. 성령으로 되는 겁니다. 오직 성령으로. 여러분, 성령을 내가 인도받는데 특별한 조건이 없어요. 사모하십시오. 정말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성령으로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공부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뭔가 사업을 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모든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성령님은 교회 안에서만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삶의 현장에서 우리 인격 안에 들어오셔서 언제나 복되게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성령. 그 성령으로 우리 평안케 모든 식구가 신바람 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